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은 신앙생활의 진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진수란 말은 참되다, 참 진짜이고 숫자는 우리 뼈의 골수를 말합니다. 뼈에서 골수는 우리 뼈의 바로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골수가 병이 들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진수란 말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가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군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께로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배 두 척이 되어 있었고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나아가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그 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배였고 그것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후에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그 폐부를 찌르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가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은혜와 혜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황홀해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2000년 후에 지금 신령한 영으로서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바로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은혜는 말로 다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하고 상상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은 말씀에 열중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또 고기를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베드로의 전문적인 어부의 지식으로 볼 때 현실과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고기잡이에 노련한 베드로가 동업자들과 함께 지난밤 내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날이 밝은 후에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였는데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수인 예수님이 고기잡이 전문가에게 이런 지시를 했으니 그것이 타당하겠습니까? 먹힐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사람들은 압니다. 날이 밝으면 물고기들은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그물로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뜻을 밝혔습니다.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자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고기들이 달려들어서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막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나누어 실었는데 그것도 많아서 고기가 가득 두 배에 차니 이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그 많은 물고기를 내버려 두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참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로 가득 찬 배를 저어서 해변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많은 물고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배도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 전개 과정은 참 매우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업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참으로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반응과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첫 번째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난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빈 배와 빈 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요청에 묵묵히 응하여 그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꽂히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성령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귀가 다 양쪽에 있는데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마음이 굳게 닫히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술 주정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라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막 교회 문 앞을 지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일단 앉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성가대에 찬양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의 찬양이 끝나자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 강단에 섰습니다. 이제 찬송, 음악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딱 나와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나는 목사님 말씀을 안 듣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두 손가락으로 귀를 꽉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되었지만 그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파리가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의 머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머리를 흔들어서 파리가 날아가도록. 그런데 이 파리가 잘 날아갑니까? 우리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쫓아도 또 와서 그 자리에 앉고 한번 머리를 흔들어서 파리를 날려보냈는데 이 파리가 다시 와서 또 앉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이마에 딱 붙어가지고 이마에 딱 달라붙는 겁니다. 근데 자기 두 손은 꼼짝 못하니 어떡합니까? 간지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이 파리가 날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마를 찌푸리면서 온갖 인상을 다 쓰지만 그때도 잠깐 날아갔다 다시 또 달라붙고 이 파리가 벌써 사람을 알아본 겁니다. 얘는 내가 달라붙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만만하게 본 거죠. 손으로 이마를 탁 해서 잡으면 좋은데 이 귀를 떼면 설교가 들어오니까 끝까지 귀를 막고서 파리를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러나 파리는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을 읽었는지 겁도 없이 온 이마를 탐색하다가 그것도 이제 모자랐는지 점점 콧잔등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견디겠는데 이 파리가 계속 내려오니 그에게 그 파리가 자기한테 키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파리가 혹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내게로 날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손을 떼고 파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귀에서 손을 떼는 그 순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을 딱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목사님이 틀림없이 자기를 딱 꼬집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보고 계시다가 귀에서 손을 떼자 귀가 있거든 들어라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귀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되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두 날 가진 검처럼 예리하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날 저녁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폐쇄되어 있으면 마치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면 비로소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이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제껴놓고 말씀을 강제로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된다 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설교를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간혹 성도님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어도 아니고 분명 우리 말인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두세 주 지나 한 달쯤 되니 귀가 조금 열려서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고 몇 달이 지나자 이제는 모두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용어가 특이하고 또 생소한 데다가 성경 말씀이 옛날 말 고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은 그 용어가 어려워서 알아듣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 귀가 열려서 모두 알아듣게 됩니다. 성경은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열고 경청하는 자세로 꾸준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경청하면 말씀이 꿀과 송이처럼 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내 심령이 딱 일치가 되니까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것, 흥미를 가진 것에서는 졸지 않습니다. 그것을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참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그러나 갈망하는 마음의 기대감이 없이 타성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시계만 보면서 설교가 자장가처럼 느끼게 되면 곧장 수면제가 되고 곧장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을 자게 됩니다. 제가 원래 안경을 안 쓰다가 저쪽에 있는 글씨를 보기 위해서 안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점도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 권사님이 많이 피곤하셨구나. 주여, 그래도 피곤하신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 저 믿음을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지, 권사님 왜 졸고 계십니까?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 받을 그 시간에 딱 깨워도 주십니다. 우리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피곤하면 어떡합니까? 무릎을 꼬집고 허벅지를 꼬집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에 있는 드로아, 여러분 많이 들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로아의 그 마을에 들렸는데 주일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일이면 그는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기 전에 그곳 성도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급적이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긴 시간 동안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언제 다시 드로아를 방문해 줄지 기약이 없으므로 그곳에 오셨을 때 많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말씀이 계속해서 강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령에 붙잡혀서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곳 교인 중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몸의 반은 교회 바깥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부족하니 더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그가 걸터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자 그는 설교가 왜 저렇게 길까? 다들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혼자 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었을 것입니다. 그건 추측입니다. 그러니 설교가 자장가와 수면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졸음에 못 이겨서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머리만 끄덕끄덕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잠이 들어와서 몸까지 흔들다가 그만 밖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걸터 앉아있던 창문은 3층에 있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돌아보니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청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으니 틀림없이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 짐작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 보니 그 청년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래로 내려온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를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살려주신 것입니다. 유도고가 바울 사도의 설교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경청했더라면 창틀에 걸터 앉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바울의 그 발 앞에 바짝 다가가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혹시 몸이 몹시 고단하게 깜빡 졸게 되더라도 집 밖으로 추락하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였고 더욱이 허탕을 치게 되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만사가 이제 귀찮은 상태였습니다. 소득이 많았다면 아마 힘이 났고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득이 없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고 싶어서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니 어쩔 수 없이 발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여서 피곤한 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베드로의 이 같은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서 실천한다면 신앙생활의 진수를 맛보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베드로는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그 전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 또 그 말씀이 전혀 물고기 잡는 그것을 모르는 목사님이 하신 것에 이론을 달 수 있었는데 이론을 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그의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심령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딱 명령을 들었을 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겠다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식만 축적할 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성경 지식을 자랑해도 깊은 신앙의 경지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체험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금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신앙에 많은 굴곡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신앙의 굴곡을 다 딛고 일어서 지금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러한 영광을 주셨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행하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땅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양식이 없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야 할지 아니면 애굽으로 가도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어야 했는데 그는 묻지 않고 애굽 땅으로 자기 자유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를 영영히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믿은 애굽의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뒤늦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애굽 왕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크게 꾸짖고 그에게 아내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많이 깨어지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깊이를 더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정도의 비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이런 방구도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서 그 위에 얹고 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여서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는 언약의 복된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러한 복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신앙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 생활의 진수를 여러분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쥐면 꺼질세라 풀면 날아갈세라 애지중지하는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들어와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택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과 연단 과정을 다 겪게 하시고 그 장성한 믿음이 되었을 때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크기에 맞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융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종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순종의 자세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태도에 버금가는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날이 밝은 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어부의 상식에 어긋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경험에도 어긋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을 다 패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나서 행동하면 그 이해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해는 뒤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교만과 자만심은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베드로의 순종처럼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순종하여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에 이같이 순종하면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경외심으로 주님의 발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급히 그의 동료들을 불러서 2배의 채니 이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 내내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던 고기로 만선이 되는 소원을 드디어 성취했습니다. 물고기를 2배 가득 채우게 된 베드로는 떨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고 그것을 다 획득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뜻밖의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심령에 큰 변화가 왔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딱 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이 충만한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기를 잡았더니 이젠 눈으로 그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니 깨달은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었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큽니다. 획득하게 된 성공이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한다면 실로 복과 성공, 그 복된 성공과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라던 것을 성취하고 성공을 획득하게 되면 스스로 잘나서 된 것처럼 우쭐하고 교만합니다. 헤롯 왕이 그러다가 그것에 헤롯 왕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거대 바벨론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다가 짐승의 몰골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공, 이렇게
성공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비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깃배가 만선이 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의 모습은 아름답고 숭고한 광경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적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 행하면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노를 지어서 배를 해변가에 대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이 성큼 걸어가신 것을 보고 베드로는 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예, 지위, 권세, 물질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돈을 벌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며 쾌락을 버리라고 다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지위, 권세, 명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세상 것을 취하기도 하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기잡이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배와 그물과 고기를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일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신앙생활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신앙생활의 진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면류관을 장차 주님의 상급 심판대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진수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